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그를 전파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네, 어느덧 2020년이 다 지나가 버렸죠. 이제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또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데 우리가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우리가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수신자는 바로 나죠. 성경 속에 있는 이 인물들, 성경에 있는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하는 이 바울도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먼저는 내가 말씀을 잘 채워서 내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이제는 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또 더 많은 제사장들, 남아있는 제사장들을 또 우리가 말씀을 자꾸 전파하여서 그들을 다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씨만 주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맺히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 그냥 세례, 물세례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모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완성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심부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또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들도 이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한다. 이 모든 식물, 동물, 사람도 죽으면 다 사람은 썩게 돼 있죠. 그런데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완전한 영, 완전한 몸으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8절에도 보면 로마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라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이 땅 위에서 끝내신대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가셨죠.
가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가셔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남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자녀들이 나타나야, 그죠? 신령한 몸을 가지고 나타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다 응하고 완전히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바로 우리를 아들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아들 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까지 맺기를 바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죠? 이 그리스도인데 더 나아가서는 멜기세덱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냐 보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러죠. 이 성도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제사장들.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래서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몸의 비밀은 성도 아들들에게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가장 성경을 주신 목적도 바로 그 비밀 그리스도를 알아서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마지막 목적, 그것은 아들을 찾는 거죠. 아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택해 놓은 자들을 5절에 보니까 아들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이미 그 택해 놓았는데 이제는 이 시대에 이르러서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몰랐어요. 성경을 보았지만, 교회를 몇십 년씩 다들 다니셨지만 몰랐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이 믿음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던 거지, 성경은 아무리 이 글을 읽어봐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우리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본질의 죄를 없애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의 영광,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그 부활하셨던 완전한 몸, 완전한 영이 있던 그 몸하고 똑같은 그 몸을 이제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소망은 바로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니까 최후의 소망이라고 그러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결국은 우리가 그 완전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간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항상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는 깨달아서 말씀으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두 번째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을 또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니까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서도 크고 비밀한 일, 바로 멜기세덱의 비밀, 몸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제자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두 가지를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그 영과 몸이 있는 그 몸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말씀으로 영으로 모셔야 되고 이제는 마지막 열매 맺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부활의 몸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죠. 그런데 은혜와 진리,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모세로부터 왔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도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는데 요단강에서 영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을 때, 그죠? 영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 후부터는 비유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바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영이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내리셨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으로 그냥 사셨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할 자이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그 물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궁창 아래의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궁창 위의 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들에게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영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는 때가 찼고 인생사 6천년이 다 찼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의 이제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면 죄를 없앨 수 있죠. 그래서 이 회개는 바로 이제는 천국의 시작이 되는 거죠. 회개가 없으면 아무도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궁창 위의 물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영이 내리셨는데 그 내가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 십자가의 도, 그죠?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의 그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길이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셨고 이 생명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4절에도 보면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까요?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알겠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 예수님만 그 안에서 계속 예수님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죠? 예수님에게 그냥 이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지금까지 계속 사신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가셔서 죽고 부활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셨는데 그냥 여기서 또 예수님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만 바라보고 성탄절 날도 아기 예수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함께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질의 죄가 이 옛사람, 이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라오는 자, 그죠?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을 따라가 봤더니 십자가로 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완전한 영,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으로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가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로 가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면 그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고 깨닫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치 못할 두 가지 이 사실, 저의 하는 일을 나도 할 것이요 내가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한다는 이 두 가지 씨를 가지고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시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이제 시작이에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 지점이지. 그런데 사실상은 그리스도의 세례가 시작이지만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3절에도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주가 바로 회개를 해야만 주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보니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우리 김조한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보니 그쵸? 우리도 이 복음을 들어서 알게 되었죠. 주가 누구신지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복음을 들어야만 참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육신적인 회개, 행위의 회개를 계속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복음을 먼저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분으로부터 복음을 듣지 않으면 천하 인간이 아무도 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신기하다. 정말 입이 딱 벌어져서, 아니 그런데 이거를 왜 못 봤을까? 우리는 왜 몰랐을까? 이랬죠.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도 이랬어요. 복음을 듣고 마음에 막 찔렸죠. 아니 이거를 모르면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야. 어쩔 뻔했지? 그래서 쭉 보니까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분명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잖아요. 이걸 정말 몰랐어. 아니 세상에 이걸 왜 몰랐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도 몰랐어요. 전에는 행위의 죄를 회개하는 건가 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가셔야만 우리에게 보혜사가 오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지 않으면 보내주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고 가셔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시리라.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죄는 무엇인가, 의는 무엇인가, 심판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들은 본질의 죄를 알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만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구나.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 본질의 죄, 요한일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죄 없는 분이 죄를 정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 죄가 바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가 불법인데 이 죄를 없애주시려고, 불법을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는 보니까 창세기에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건을 통하여서 목사님 지난번에 비유로 설명해 주시듯이 멀쩡한 사람도 사건을 만나면 어떠한 장애인이 되든지 어떠한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창세기에서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리니까 이 불법을 가진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자체가 죄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의가 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주님이 누가 되셔서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더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입니다. 11절도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보이는 이 세상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임금 마귀를 심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용을 심판하신 거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마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 용, 그 마귀의 세력을 다 심판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루시퍼는 심판을 하지 못하셨죠. 왜 그러냐면 이 루시퍼는 누가 심판해야 돼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들이 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주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루시퍼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는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 그 조무래기들 정욕, 그죠? 가난의 7 정욕들을 이제는 통하여서 우리의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자꾸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남아있는 것들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게 주님이 놔두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결국은 우리 나와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몸을 다 이루어서 그때 우리가 루시퍼를 심판한다고 그러셨죠. 그것도 천년 안식에서 다 배워야 돼요. 멜기세덱으로부터 다 배우고 나와서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본질의 죄도 깨달았고, 그죠?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죠? 할례도 육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죠?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악한 행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행실. 그래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자, 그죠?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최종적인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옛 습성까지 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성경의 이 주인공은 바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29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을 위하여서 바울도 이렇게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으니 우리가 흠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점점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런 우리들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는 위의 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만. 땅에 보이는 세계에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는 위에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것만 소망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이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몸, 완전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까지 가기 위해서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늘 되고 정말 이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그 몸을 소망하며 말씀만 계속 채우면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 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서 정말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2021년도 멜기세덱 2030을 이제 선포하시고 본격적으로 가실 텐데 우리가 정말 선교회 총회의 한 일원으로서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그 몸만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합력하고 그래서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